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미국은 마더스데이에서 어머니 날인데 한국은 따로 아버지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 공경하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죠. 그런데 친부모에게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효도는 시부모에게까지 효도하라고 합니다. 구약 룻기서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효도의 특징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죠. 우리 동양문화권의 효도는요, 죽어 세상 떠난 부모에게 더 큰 효도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추억하고 그때 돌아가신 날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지,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도 않고 1년에 전화 한두 번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속만 썩여드리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냥 무덤만 크게 잘해드리고 제사상만 차려드리고 그것은 효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관념에 있어서 옛 어르신들은 딸보다 사실은 아들을 선호했어요. 저도 뭐 딸하고 아들하고 섞어 나서 좀 그랬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딸보다는 아들을 좀 귀하게 여겨서 저는 첫 딸을 봤는데 또 하나님이 또 아들까지 주셔서 아들, 딸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한국의 한 가정연구소 리서치에 의하면은 한국의 아들, 딸들이 누가 효도를 부모에게 더 잘하는가? 아들은 13% 효도한다고 그러고 딸은 87% 효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효도는 아들보다 딸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해외 효도 관광을 한국 노인이 30분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현지에 있는 한국 가이드가 오늘 여기 30분의 어르신들이 효도 관광을 외국에 나오셨는데 따님이 보내줘서 효도 관광 오신 분 한번 어르신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28명이 딸이 보내주셔서 효도 관광을 왔다고 합니다. 두 분은 손을 안 들어서 두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이가 보내줬습니다. 사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도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면서 효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것은 폐륜이고 배운 망덕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또 거기에 말세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이 된다는 거죠. 배운 망독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도하는 자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효도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이.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 효도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곳곳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613가지 율법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율법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10가지로 집대성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것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라는 말인데 부모 공경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잘해드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뭔가? 잘 드시게 해드리고 좋은 옷 입히게 해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부모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 전을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은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body, sarx, 육신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이. 그렇지만은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뚱어리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육신은 죽어서 원래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는 것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받고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출세하고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자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당장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싫어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강권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자녀들은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사순절이 되면은 기도 제목을 써내면은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해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신앙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요. 여선교 회장도 하고 젊은 집사님인데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집안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버지만 교회 안 가요. 아버지가 조그만 기업체 사장님이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렸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길어야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매일 아버지 곁에 찾아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난달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 방황했던 거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짐하셔야지. 아버지 지금 의사가 한 달 안에면은 한 달 안쪽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은 아버지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린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봐서도 믿어야 되고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서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한테 그 딸이 교회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일주일 후면 여름인데 시간 되실 때마다 매일 오셔도 좋고 하여간 오셔서 힘드시지만은 우리 아버지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 초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스! 저는 뭐 최고죠.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것만큼 정말 소중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3번이나 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중환자실에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갔고요. 마지막 간 날은 휴대용 성창기를 가져가서 세례식까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갔는데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못하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나를 보면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에 눈은 이렇게 뜨고 계시지만은 말을 못하는데 귀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은 힘드시지만은 아무 손이나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세례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신나는 장례식을 처음 해봤어요. 그 병원 영안실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찬송가를 그냥 뭐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걸 해놓고 이 딸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돌아가셨다. 저는 그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입학식이다. 천국 환송식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지금도 현실로 있는 건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타 지역에 있고 한국에 있고 타주에 있고 여러분과 교회가 같지 않다고 해도 1년이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부모님 다니는 교회 비행기 타고 와서 다니세요. 한 주간 정도는 가세요. 가서서 그 교회 어르신들에게 내가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 부모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 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기 시애틀에 사시는 그 안수집사 네 분인데 우리 교회도 어르신을 두고 있는데 오셔서 그 어르신들 저한테 맡기고요. 신방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지금도 아프신데 계속 문자 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믿음 좋은 자녀들을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니까는 우리에게 어르신들 많지만은 그분들에게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효도는 뭔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드려도 편히 못 드십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선물로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가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을 하셨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러면 예스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예스해서 효도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구약의 룻 같은 며느리 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 사건 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만취가 됐는지 술을 엄청 마셔서
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이 몸이 막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때에 두 번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흉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은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요, 아버지가 그런 수치를 보일 때에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를 보지 않고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권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셈과 야벳은 그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이고 순종하는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을 또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부모님이 제일 편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ABC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는 효도는 좋은 일이라고 그랬고 옳은 일이라고 그랬고 2절에 보면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고 3절에서는 효도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외롭게 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외롭게 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경우에만 보면은요, 1975년도에는 두 분 중에서 혼자 외로이 사시는 독거노인이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도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자식들을 떠나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아내가 하늘나라 가서 혼자 된 노인이 75%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식들도 결혼해서 떠나고 안 찾아보고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몸에 병들면 친구도 없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쪽방 같은 데 삽니다. 자식들은 어디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피해갈까봐.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다가 돌연히 고독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독사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한국의 노인들이 혼자 돼서 쪽방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됐는데 어떤 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어요. 어느 가정은 한 달이 됐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 안 받아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딸들이 그 조그만 아파트에 문을 뚫고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어요. 이게 요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외로워요. 전화 자주 하셔야 돼요. 화상통화 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부모들은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은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잘 들리게 해드려요. 그래야 텔레비도 보죠. 그래서 보청기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드시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예. 저는 그 치과 치료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엄청 비싸서 저는 나이 점점 먹는 건 안 되지만 65세만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 치료받는 거. 왜냐면 너무 막 비싸요. 근데 부모님들 이에 치아가 괜찮은가 여러분들 봐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착륙이 잘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착륙이 뭔지 아십니까? 이륙은 비행기가 뜨는 것 아닙니까? 착륙은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앉아서 걸어다니는 게 이착륙이에요. 부모님이 이착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착륙이 되기 위해서 허리 아픈지 다리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살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백내장, 심장질환, 각종 암질환이 있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지니까요. 부모님은 아파도요 자식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깊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목회하니까 그렇게 자주 못 가봅니다. 하지만은 갈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무조건 싫다고 해도요 병원 다 모시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치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뭐 휴가 받아서 가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치과 가고 안과 가고 그리고 아픈데 이렇게 한방도 가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목욕탕 가고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목욕탕 가서 때 밀어드리고 그러면은 나중에요 제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말하는 게 그때가 용돈을 준 것보다 맛있는 걸 사줬던 것보다 병원 모시고 다녔고 목욕탕에 가서 얘기하면서 때밀어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지, 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마감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식들은요 부모님들이 복된 죽음을 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이런 효도를 하지 않고 거칠게 효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기쁘게 못 해드렸는데 돈이 있으니까는 황금수의 해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저 황금수의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황금수의 한 벌에 1억이 됩니다. 10만 불.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태리에서 명품 국제 전시회가 열렸는데 세계에서 최고급 반이 명품 반이 전시됐는데 저게 22만 유로 한국 돈으로 4억 원 된다고 합니다. 40만 원. 관이 40만 원. 그런데 그 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선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냥 관뚜껑 확 닫아놨으면은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때나 뭐라고 그냥 움찔만 하면은 집으로 다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선 핸드폰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자리도 명당에 좌청령 600호 잘 가가지고 명당에 오시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저 묘자리 하나가 서울의 아주 고급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게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죠. 오늘 여기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거 좀 찝찝하지만 다행이다 그러는데 다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가족인데요. 우리 교회는 누가 돌아가시면 다 장례 같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들끼리 잘해야 돼요. 만약에 저처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나보다 연장자가 부모님입니다. 잘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을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아프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신방 오셔서 좀 예배 좀 한번 드려주세요. 제가 요새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 더 여행 가고 한 번 더 운동하고 한 번 더 갯모임 가서 그냥 맛있는 갈비냉면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은 영적인 효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다르게 효도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효도가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울리는 꽹과리예요. 내가 우리 부모 외면하고요, 효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천만의 만만이지.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남들이 다 안심하고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요, 아버지가 평소에 속색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애인이 생겼어요. 그때 그 딸들이 그 재혼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네.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십니까? 홀로 계신 아버님이 애인이 계셨는데 생겼는데 재혼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잘 챙겨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로 효도는 신앙이다. 효도는 신앙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효도하시고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남은 여생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효도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는 잘하고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은 바로 효도가 신앙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